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믿음 시리즈 35번째 시간 로마서 말씀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내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충만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왜 우리는 그 긍휼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평안은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만과 이러한 안 좋은 감정들과 환경들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왜일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그 육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순종은 사실 이 땅에 육을 입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모습입니다. 육을 입고 있기에 육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우리말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이겨내 완전한 나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만한 나로, 완성된 나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 순종의 길,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 사망을 단번에 이기셨을까요? 바로 그가 이기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오늘날 이 시간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참으로 내게 느껴지고 참으로 그 사랑이 내 것이라고 고백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1년 아니 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 감사는 언제 나오냐면 현재를 바라보는 눈이 그 안에서 충만을 경험할 수 있을 때에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그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이야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나를 향한 사랑을 바라본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환경이 우리에게 감사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환경이 더 많고 풍성하면 더 감사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더 가질 것이 없는 환경이면 더 불평불만이 나와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의 문제고 인식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의 문제가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만약에 환경에 있다고 하면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은 정말 집에 가질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냉장고도 없고 TV도 없고 소파도 없고 침대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심지어 문 손잡이도 없어요. 문도 없어요. 그냥 커튼 하나 쳐놓고 살아요. 그런 곳에 살아있는 이들은 감사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요, 집이 한 칸보단 두 칸이, 그리고 일반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훨씬 더 행복해야만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은
오히려 많이 가져도 불평불만과 걱정과 근심에 가득한 이가 있고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 같지만 감사가 차고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루안다에 있을 때 참 감격받았던 일들인 그런 것이었어요. 절대적인 조건으로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요. 비교해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비교해도 정말 갖지 못한 이들일 겁니다. 문손잡이도 없어요. 집에 신방에서 방문할 때면 집에 문이 있는 집이 많지 않아요. 주로 집에 커튼을 쳐놓고 커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어젯밤에 도둑이 와가지고 집에 있는 세간살림을 다 가져갔습니다. 세간살림이라고 해봤자 외투, 담요, 그릇 하나 이 정도예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마저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잠깐 지나고 그 일들이 지나고 또 예배하고 함께 나눌 때면 감사를 고백해요. 오늘 하루 일 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 하루 먹을 게 있어서 감사하다고, 오늘 하루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오늘 하루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봐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차이는 환경에 있지 않아요. 환경이 아니라 인식의 문제고 영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식이 이 현재를 바라볼 때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 기도하는 제목들 다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게요. 더 봉사 열심히 할게요. 나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집을 해결해 주시면 더 감사할게요. 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직장 문제 해결해 주시면 더 감사할게요. 나 아픈 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 해결해 주시면 더 감사할게요. 만약 어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요구를 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이루어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인식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감사가 나올 수 없죠. 왜냐하면 현재를 살아가는 나는 충만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언제나 결핍이잖아요. 이것을 더 주세요라고 하니까 나는 지금 부족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부족하니 결핍과 궁핍을 느끼니 감사는 나올 수 없어요. 궁핍과 결핍을 느낀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선악과의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현재의 상황은 악이고 앞으로 내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들은 선이라고 하는 나의 선악의 판단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충만은 없고 만족은 없고 언제나 결핍만 있죠.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 현재 결핍을 느끼고 미래를 바라보며 원으로 살아가고 과거를 바라보면서 이루어지지 않고 갖지 못한 것에 대한 한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 지금은 불평불만, 감사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불평불만만 있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단번에 이 감사가 없는 삶을 해결해 주셨어요. 바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채웠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만나서 그분을 안으로 만나 채우는 인생만이 현재의 궁핍과 결핍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어요. 환경 때문에라고 하는 이 환경을 넘어선 영원한 하나님의 충만이 내게 채워질 때, 사랑으로 채워질 때만 현재라고 하는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이하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는 말과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받아야만 해요.
받아야만 하는데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그릇이 비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정욕을 쫓아 사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육신의 소욕, 사망의 종노릇하는 육신을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그 정욕을 해결하셨고 다시는 그것이 왕노릇하지 않도록 완전히 끊어버리셨어요. 이제 그를 믿는 자에게 다시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했기에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아버지의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일체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 일치하는 것, 주는 사랑과 받는 사랑이 일치되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는 사랑과 받는 사랑을 느껴야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는 그 사랑, 목숨을 주는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랑. 여러분, 우리 안에 더럽고 안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더럽고 안 좋은 것이란 말은 선악을 판단해서 내가 주인 삼아 살아가는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선악가로 살아가니까 언제나 미래만을 봐요. 원하는 것만 봐요. 그러니 현재는 내게 부족한 것이죠. 영원히 궁핍하고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이 환경을 채우고 채워도 계속해서 궁핍하거든요. 오늘 물을 마셔도 이 물은 다시 다음날 되면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으셨나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히 자신을 비웠어요. 그리고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로부터 흘러내려와 충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대로 그분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높아져 버린 높아져 버린 자, 내가 왕노릇하고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내가 낮춰질 때만 가능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래 흙이었잖아요. 그런데 흙인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부어넣어 주시고 숨쉬게 하시고 숨쉬게 하고 걷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 내게 감사가 차고 넘쳐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내게 없는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주님, 내가 감사합니다. 낮아질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상을 취하여 내려오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와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 아니니라.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가 낮아져 종의 형상으로 낮춰질 때에만 물이요 높은 위치에 같이 있으면 채워지지 않아요. 물을 채우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위로 있는 물이 아래로 흘러 채워지게 됩니다. 충만하게 됩니다. 위에 있는 물이 다 끝나 닳아질 때까지 아래로 흘러내려요.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낮아질 때에 채워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그 사랑을 받을 때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으로 살아가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해야 될 그런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낮아질 때에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높아져 버리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분의 사랑과 충만이 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정욕과 육신으로 살아가요. 그러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구원해 주시고자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내 행동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친히 그분께서 가르쳐 주셨어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모습이 내 안에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그와 살 줄을 믿느니, 그와 함께 죽었으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현재를 판단하는 내가 죽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해서 환경을 가타부타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나와요. 왜요? 충만한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혹 지금 감사는 없고 기쁨은 없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높아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들어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정말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 이전에, 창세 이전에 이미 사랑하셨대요. 계획하셨대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도 영원까지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태초 이전부터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 그리고 우리가 죽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에 이를 때까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경 써주시고 체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 세상에 어떤 사랑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나요?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책임져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함께 사랑하여 알려주고 그분과 영원토록 살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 죽을 때에 더 이상 죄가 우리 가운데 종노릇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요. 우리가 낮아 예수님께서 종의 형상 되어 내려오실 때의 아버지 사랑이 그분께로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판단, 미래를 바라보며 내 원가, 과거를 바라보며 내 한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순간과 환경을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나, 철저하게 왕노릇하는 내가 사라질 때에, 그분과 함께 죽을 때에, 낮아질 때에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영원히 충만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먹고 살고 매일매일 입을 것 먹을 것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미 다 주셨어요. 아들 안에서 다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인식은 입술의 고백과 행동의 표현으로부터 다시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어요. 열매 맺어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인식을 밖으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가 낮아질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임하여 주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를 입으로 고백할 때 감사가 내게 돌아와요. 감사가 전염됩니다. 감사도 전염되고 불평도 전염돼요. 불평을 이야기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계속해서 서로 불평하는 것들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를 이야기하면요, 그 감사가 다시 내게 들어와 내 안에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고 다른 이에게 감사가 들어가 감사의 열매가 다른 이에게 또 맺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해 주세요. 내가 낮아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하세요. 이미 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다 주신 것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의 문제고 인식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예수와 함께 하나 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저희도 낮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며 낮아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 그 안에서 매일매일 감사하여 사랑을 충만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과 아마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부활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와 충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